시간이 되실 때 생각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읽고 여러분들도 읽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아래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믿음과 복종 이런 제목으로 순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대부분 시험 치는 날을 아마 다 대부분 좋아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조회 시간이나 종례 시간에 다음 주번부터 중간고사다, 기말고사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참 마음에 부담이 되지요. 다들 당황해가지고 아이고 시험인데 큰일 났구나 뭐 이렇게들 해요. 또 각종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이제 준비할 때 생각하면 정말 이 시험 공부할 내용은 많고 내용은 다 잘 안 외워지는데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또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도 시험을 교회에서 또는 노회에 가서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제 경기에 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열심히 4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피땀 흘려서 정말 자기의 실력을
끌어내서 기량을 딱 준비한 선수들이 그 시합 경기를 잘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에 자기의 그 실력이, 자기의 그 기량이 매스컴을 통해서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명예, 그리고 금메달과 함께 그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지고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쫙 준비한 사람들은 그 경기를 사실은 기다립니다. 시험이든 경기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참으로 유쾌하지 못한 것이고 부담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시험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이 드러나고 큰 상을 받게 되거나 상금을 받게 되거나 좋은 회사에 그 시험을 통과해서 입사하게 되어지면 참 자기에게는 앞길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혹은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음 단계로 그 테스트의 시험에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단계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시험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참으로 유익되고 놀라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방식은 우리가 시험을 내가 통과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는지 여기에 이제 여부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요 삶의 일부예요. 어떤 나라는 유치원 갈 때부터 입학부터 시험을 치잖아요. 일본 같은 데는. 그래가지고 시험. 저는 목사고시 끝났으니까 시험이 다 끝났을까요? 하나님이 또 제 일생동에, 제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시험을 주세요. 테스트를 하세요.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내 자신을 보여주고 내 자신을 증명하고 나의 성실성과 성숙도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도 테스트를 주세요. 오늘 조금 이따가 1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은 왜 테스트를 하시고 왜 이렇게 시험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 주고 어려운 시험을 줘서 곤욕스럽게 하고 뭔가 하나님은 괴롭히는 것을 가진 악취미를 가지신 잔인하고 비열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또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결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여 큰 유익과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어려움에 직면해 봐야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시험을 주실 때, 테스트를 하실 때 여러분 합격할 준비가, 언제 어떤 시험을 주시더라도 저는 통과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만반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먼저 오늘 1절을 보시면 여기 있나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결코 시험하지 않으신다는데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나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이면 믿음의 실력을 딱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너 정말 진짜 믿음 가졌구나 하면서 칭찬하시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실력이 자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공부 막 하면서 학교 공부 시간에 들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이 진짜 내 것으로 깊이 내 속에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자리를 잡는 것 같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유익이요 여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으니 내게 큰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셨던 약속이지만 거기에다가 막 꽃배기로 하나님께서 꾹꾹 눌러가지고 막 흘러 넘치도록 착착착 눌러가지고 막 꾹꾹 누르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또 복을 다시 한번 막 꽃배기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 주시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이 유익되고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테스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테스트에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실천했을 뿐이에요. 자,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듣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조그만 사건이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때 내가 불평하는지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는지 아니면 그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는지 하나님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모르고 그냥 그 사건 앞에서 그냥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도 모르게 합격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불평하고 그냥 에이 제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아브라함은 그게 테스트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떻습니까? 결과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합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험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정말 모리아산까지 사흘 동안 데리고 가가지고 완전히 마음으로는 다 죽이려고 칼을 들어서 딱 내리치려고 하는 그 이미 사실 마음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것이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딱 인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내리치는 척하면 하나님이 말리실 거야. 이걸 다 알고 아브라함이 이 드라마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쇼를 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은 탁 죽일 생각으로 내리꽂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리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테스트인지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지만 아브라함은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순종하는 믿음이요.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독자입니다. 그런데 그 독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사실은 나중에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이 이 독자 이삭을 내가 죽이더라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거든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독작 이삭, 내 사랑하는 독작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것은 칼로 딱 쪼개가지고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근데 처음에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21장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주일에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탄생이었잖아요. 25년 동안 오랜 세월 끝에 받은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돼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전장에. 근데 오늘은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하나님이 오늘은 또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지금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지금 딱 또 다른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또 거두어 가시려고 하는 장이 또 22장이에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모릅니다. 주시더니 오랜 세월, 인고의 세월 끝에 주시더니 왜 또 달라고 하실까? 왜 데려가시려고 하실까? 모릅니다.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과정을 내가 거칠 건지 다 설명을 해주시면 아브라함이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그냥 드려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실은 몹시도 힘들었을 겁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왜 또 데려가실까?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 힘든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참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근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럴 때 힘든 거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셔서 합격이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또 이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드러내셔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사건인지 모르고 그냥 이 사건을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이때에,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모르고 그 테스트를 아브라함처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사항이 있는데, 때때로 테스트, 특별히 이 영적 테스트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보다 더 아픈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자식, 그것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지 우리가 쭉 생각해 봤잖아요. 25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말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는데 어떻게 키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불면 날아갈까, 어떻게 하면 땅으로 꺼질까 싶어가지고, 저는 자녀가 셋인데도요, 막내가 이제 오늘 하필이면 이제 그 휴가가 나오는 날이에요. 근데 집에 한 2시쯤 도착한대요. 근데 이제 어제 통화를 하면서 내가 2시쯤 온다고 그래. 점심은 어떻게 할 거니? 네. 그럼 뭐 햄버거 하나 사 먹든지, 집에 뭐 있어요. 집에 뭐 있으면 제가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가서 내가 뭐 먹을 거 있으면 먹고요. 집에 먹을 건 마땅히 없는데 내가 준비해 놓을게. 그러면 제가 집에 가서 먹을게요. 그 제가 지금 어제 롯데마트 가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은 반찬, 시간이 없잖아요. 만들어 놓은 반찬 맛있는 거 이렇게 쫙 올라가지고 또 사갖고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바쁜지만 막 이렇게 막 뜯어가지고 밥상을 맛있게 이렇게 차려놓고, 냉장고 안에서 혹시나
맛있는 거 못 볼까 봐 맨 앞에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고 저 뒤에다가 놓으면 또 못 볼 수 있잖아요. 셋째 아들이지만 셋째 아들인데도 이렇게 부모 마음은요. 점심 한 끼 잘 먹이려고 하는 게 다 부모 마음이야. 다 부모 마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2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독자 이삭을 태어났을 때 그동안 한 17살쯤 됐을 거예요. 이때쯤이.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자기의 전부가 걸려있고 자기의 모든 미래가 걸려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네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그랬잖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셨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와,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근데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나귀를 타고 두 종을 데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실어요. 장작. 이 장작이 뭐예요? 이삭의 시신을 태울 장작이에요. 그거 실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부자라는 걸 우리가 다 알죠. 아브라함이 뭐가 있어요? 돈 많습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금, 은, 황금, 보석이 많습니다. 시간을 드리라 그러면 시간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값진 재물을 바치라 그러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다른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아브라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다 드릴 수 있는데 정말 힘든 게 있어요. 정말 힘든 게 있어요. 정말 독자 이삭. 얘만큼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끼고 하나님 이것만은 얘만은 안 돼요 할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콕 집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2절에 그걸 알 수 있죠. 네 아들, 네 아들이야. 네 아들. 다른 거 아니야. 네 종이나 다른 거 아니야. 네 아들이어야 돼.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야. 독자. 12명 중에 막내도 아니야.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런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고 약속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으로 죽여야 돼요. 그리고 불로 태워서 바치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참 힘듭니까? 아브라함의 유일하고도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 이 아들 하나 없어지면 또 다른 아들 많아가 아니에요. 없으면 이제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도 그 미래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탄생은 안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며칠 동안 가야 돼요? 사흘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흘 동안 이삭이를 데리고 가면서 불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갑니다. 다 이삭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마음속이 어땠을까요? 사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돌아갈까? 아유, 그냥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때려치웁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하고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다른 거 달라면 내가 다 드릴 수 있는데 이삭을 달라니요.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25년 동안 기다리게 해서 주시는 데는 언제고. 하나님 길 가세요. 나는 내 길 갈랍니다. 끝입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돌아갈까? 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예. 돌아가는 삼각지도 아니고 참 고민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이제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할 건요.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 그것이 가장 불합리한 시험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이 당하는 시험, 아브라함이 그랬다더라 그 옛날에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표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사건은 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는가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도 그렇게 이기라고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자, 일단은 정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혹시 사탄의 음성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노망이 들어서 치매가 와서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그럼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적 없으세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는 몰라요, 어떤 식으로 왔는지, 환상인지 꿈인지 뭐 직접 들리는 음성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알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번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이건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주변 사람들이 저 아브라함 저 노인이 치매가 왔나? 물론 알리지 않고 갔겠죠. 알렸다가는 뭐 난리가 났겠죠. 나중에라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갔었어? 잠깐 치매가 걸렸나? 노망이 들었나? 미쳤나? 저 영감이, 동네 사람들은 그러겠죠. 이 영감탱이가, 그러면서 욕처럼, 미쳤나? 그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지손으로 잡아서 죽여? 그것도 불태워서 번제로 드려? 이건 이제 상식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러분 이게 될 법한 일이에요. 이성으로 안 맞아요. 윤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게 지금 합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최악의 적인 것 같다. 이 순간에는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그 무엇과도 정말 바꿀래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아들을 달래니까,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가장 최악의 원수, 최악의 적처럼 느껴졌을 거다. 이 말이 맞죠. 아까도 나온 반복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느끼신 적 없으세요? 인생을 살다가 너무 어려운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하시다. 하나님도 이건 너무 맞지 않다. 지금까지 이렇게 길이 흘러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일이 이렇게 되다니, 하나님 이건 맞지 않습니다. 이거 불합리합니다. 이거 모순입니다. 절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되라고요? 내 명예는 어떻게 되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떻게 되고요? 여기에 내 미래가 달려있고 내 모든 것이, 내 피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불합리하게 시험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험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모순되고 불합리한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오지 않은 분들은 올 수 있고요. 아마 그런 시험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던 분 계세요? 네. 뭐 크고 작은 거지만 하나님 어째 내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었죠.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시험을 합격했을까요? 그게 여기 좀 많이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 뒤에다가 해놨거든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이렇게 아벨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하는데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한 절 더 넘어가서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시험을 받았죠. 테스트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드렸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드렸을까요? 뭘 믿는 믿음?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여기 보세요. 약속들을 받은 자들 그랬습니다. 이삭도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별명이 많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런 이름이 많아요. 우리의 정체성에. 그 중에 하나의 별명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약속들, 혹 약속들을 받은 자. 이게 약속도 있고 이삭도 주어졌지만 물론 약속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는 약속. 어떤 약속?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사람은 그 약속을 펑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불변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우리는 그 약속들을 가지고 있어요.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어요. 눈에 지금 손엔 뭐 쥐고 있는 건 없지만. 그 다음에 외아들을 드릴 때 딱 보세요.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 시험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시험을 풀어나간 거예요. 시험은요, 우리가 시험 칠 때 어려운 문제는 어떻습니까? 막 머리를 짜냅니다. 자기의 있는 실력을 다 짜냅니다. 자기가 배우고 공부한 모든 것을 짜고 짜내서 다 풀어나갑니다. 그럼 딱 풀리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요거 중요한 거다, 시험에 나온다. 이미 선생님이 말한 거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삭이 여기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장가도 안 갔는데. 그러니까는 이삭을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살려내실 것이다. 요게 이제 딱 있는 거죠. 요 말씀,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이미 받은 약속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고 풀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예.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하고 지금 죽이시는 거하고는 좀 모순이 되죠. 언뜻 보면. 내게 이삭을 줄 것이다.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이 번성하게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 후에 이삭을 죽여서 바쳐라. 이삭이 죽으면 앞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야 되죠. 그래야 앞에 거하고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모순되고 충돌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살리시겠다.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칼로 꽉 찔러 죽이려고 할 때 이미 마음으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4절인가 5절에 보면은 그 사환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종들하고 같이 가다가 산 밑에서는 종들을 거기다가 두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우리가.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에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같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있는 거죠. 이 믿음은 지금 내게 일어난 어떤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란이 정말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 그런 게 있죠. 이삭을 죽이라는 것은 현실과 하나님의 앞에 약속하고 반대되는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현실은 이삭 죽으면 이제 나는 어찌 사노?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나는 그럴 수 없어. 현실을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내 힘으로는 풀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테스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갈 수도 있고요. 또는 정말 이건 돈벌이가 많이 되는 직장인데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놓으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내 마음으로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습니다. 사실 정말 순종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죽은 것을 다시 살리셔서 돌려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올라갈 때 데리고 갔던 이삭과 데리고 내려오는 이삭은 다른 이삭이에요. 이거는 부활한 이삭이에요. 사실은 더 값진 이삭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어떤 것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현실을 보니까 도무지 그거를 포기하면 내 미래가 망가지는 것이고 내게 큰 손해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그걸 포기하고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때 어떤 거를 풀어나가야 돼요? 이미 주신 약속으로. 예를 들면 이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현금 잘 쥐고 있어야 되겠네. 돈 없으면 큰일 날 세상이 오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왜요? 그러니까는 시험도 그렇고 근심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미 받은 약속입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답니다. 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내가 가진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꼭 우둔켜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 답이 뭐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라는 약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약속, 내 잔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없어도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떻게 시험과 환난을 이긴다고요?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테스트가 여러분 누구인가 있으실 거예요. 또 살다가 그런 테스트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요? 어떻게 내가 이것을 뛰어넘으면서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저히 답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여서 현실을 보면 낙심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근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시험을 정면 돌파해서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이미 받은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리라. 한 가지를 더 생각하면요. 근데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보니까는 멈춰라 해놓고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삭 대신에
대신 번제로 바칠 수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곳. 뭐 아브라함이 뭐 한 곳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곳 이름을 아브라함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뭐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뭐 오는 게 없습니까? 감이 오는 게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자기 아들을 지난주에 생각해보세요.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독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것을 어찌 안 주시겠느냐? 할렐루야.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품이나 높임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뭐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약속하셨고,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뒤에 수양을 예비하셨어요. 그 시험을 이길 말씀을 이미 먼저 주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궁핍과 부족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 못 얻어주세요? 예비하시리라. 내가 앞으로 어떤 시험을 만날지 걱정되세요? 그 어려움 해결할 공급을 준비하십니다. 뭔지 모르지만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거 있죠.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독자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주었던 내가 너의 시험의 때에 너의 궁핍의 때에 너의 어려울 때에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예비하고 준비하였노라. 때를 따라 채워주겠노라.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지만 그 시험을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풀어나가며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내 이성으로 가장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말씀으로 그것을 신뢰함으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가는 날 동안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격정근심 물리치고 시험이 와도 핍박이 와도 능히 승리하며 나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